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팔러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영광을 받으신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밖으로 나간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고 또 아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사명들을 완성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나의 몫의 십자가를 지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나에게도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또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3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또 어깨를 무겁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또 이제 가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서 35절은 이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곧 자신이 걸어가실 십자가 길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이미 언급된 계명이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전 구절에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을 팔고자 나가는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품을 수 있는 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특별히 여러 가지 십자가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죠? 나를 배신하고 또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또 나를 원수처럼 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를 내가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지만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준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8절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간다. 예수님이 이제 가겠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궁금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6절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니까 어떻게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참 적극적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참 호언장담하고 충성하던 그런 제자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후에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곧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니,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겸손함들 속에서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심 내려놓기라고 하는 이정현님의 큐팅 간증입니다. 2년 전 겨울 저는 회사 이전을 꿈꾸며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니 직접 공장을 지어 돈도 아끼고 경험도 쌓자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으로 집을 짓는 저의 오랜 꿈을 그렇게나마 실현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내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에서 빚지지 말라고 한 말씀 뒤에 숨어 내 열심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많이 보고 배웠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을 앞두고 아이들과 저녁 약속을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잠깐 건설 현장을 확인하러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그만 휙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목이 복합 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을 원망했는데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처럼 저도 그때만 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2번의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6개월 동안 목복발과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2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내 열심을 내려놓겠다 말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회복하는 기간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남편이 수고해요 라며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섬김과 공동체의 기도로 저는 힘든 기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내 열심에 악으로 치닫던 저를 발목 골절의 사건으로 찾아와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속으로 짧게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교회 온라인 기도에 참석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늘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묵묵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투성인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 같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과 직장 동료와 교회 지체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